저희가 주일 오후에 느헤미야 말씀을 쭉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2주 전에 4장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그 6장을 공부했었는데 그 6장의 내용을 어떤 부분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요일에 했던 것하고 오늘 강설은 좀 다른데요. 오늘은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 두려움의 5가지 색깔입니다. 느헤미야 6장에 두려움이라는 말이 5번 나오는데 5번의 두려움이라는 말이 각각 의미하는 것들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그것을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 두려움의 성격을 잘 생각하면서 이것을 색깔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두려움이라는 것하고 또 다른 말이 4장에 나왔습니다. 두려움의 또 다른 번역어는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할 때에는 안 좋은 말이니까요, 경외라고 번역하는데 히브리어는 똑같습니다. 야레, 두려워한다는 말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한다 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두려워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서 6장에서 나오는 사람이 주는 두려움, 이러한 것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것을 5번 나오니까 5번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이 주려는 효과가 무엇인지, 이 두려움을 또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6장의 내용을 보면서 특히 이 단어에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6장으로 가면은 이제 세상의 교회에 대한 공격이 좀 더 예리해지고 날카로워지는 것을 봅니다. 6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이 거의 쌓아졌습니다. 지금 이 성벽은 여러 집안들이 함께 했고, 그 다음에 해서 다 하고 지금 성문 다는 것만 남았거든요. 성벽은 다 쌓아지고요. 그 다음에 문이 한 12개쯤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에 한 것, 여기 느헤미야에 있는 거 역대기 합한 거 보면은 문이 12종류가 됩니다. 12개 문이 있는데요. 그 문 다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달기 위해서 성벽이 있으면 여기 이제 그 문짝도 하고 고리도 있고 이제 붙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쪽 다른 데에서 성문을 따로 만들고 있을 겁니다. 성문 만들려면 성문을 얇은 베냐판으로 만들면 될까요? 그러면 이제 그냥 물고 오면 치는 겁니다. 이렇게 두꺼운 한 2-3cm 되는 이런 것으로 해서 묵직하게, 누가 꽝 밤에 와도 할 수 없게 묵직하게 이렇게 달 겁니다. 그런데 고고학적 발굴을 보면은 그 성벽은 그냥 나무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놋을 입힙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화전을 쏘면요, 불화살을 쏘면은 성문이 불타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뚫리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불화살이 오더라도 박히지 않도록, 그 나무도 아주 튼튼한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놋이나 이런 걸 입히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꽝 하면 하지 않도록 뒤에 쇠로 이렇게 비임을 댑니다. 이런 마지막 단계가 지금 남아 있었습니다. 성벽이 다 되고 12개 문에 지금 성문 다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만 달면은 이제는 대적들이 예루살렘 들어가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공격은 조금 더 예리해졌습니다. 이 일을 인도하고 있는 느헤미야 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여러 대적들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내분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더 예리하게 느헤미야 한 사람을 향합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지면은 이게 무너질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에게 향하는데요. 처음 이야기하는 것은 그에게 4번이나 편지를 보냅니다. 너 거기서 반역한다는 말이 지금 누군지 알 수 없는데요. 가스무라는 알 수 없는 어떤 사람 이야기입니다. 가스무도 이렇고 누구도 이렇고 누구도 이렇다 하면서 너 거기에서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너 왕이 되려고 한다는 말을 사람들 사이에 퍼쳤고 이것이 페르시아 왕에게 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역죄라는 그러한 누명을 쓰면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반역죄고요. 그 다음에 누가 반역죄에 있다고 혐의가 있다고 판명되면은 그의 말을 잘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밀어버립니다. 그냥 데려다가 죽이든지 어떻게 되니까 이런 말을 하면은 아주 두려움에 사람이 사로잡히는 겁니다. 처음에는 편지를 해서 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라 했는데 오노평지라는 곳인데 오노평지는 어딘지 위치에 따라서 학자들 사이에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데입니다. 4번이나 편지 보내가지고 와라. 그리고 오면은 그 사이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해코지 해가지고 그냥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해가지고 싹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4번 보낸 편지의 내용도 5번째 봉하지 않은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5번째 이 편지에서 너는 왕이 되려고 한다. 이것이 왕에게도 알려졌다. 그러니까 우리 와서 함께 이야기를 하자. 우리가 내 편이 되어주겠다.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하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는 내가 이 큰 일을 그만두고 어떻게 거기에 가겠느냐 하면서 반대 말을 하고요. 또 거짓된 소문에 대해서도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지어내가지고 지금 헛소문 퍼뜨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는 모반하는 일이 없다. 그건 모반한다는 말은 너희가 지어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9절에 두려움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죄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런 식의 말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이 편지의 내용을 공개해서 사람들에게 다 퍼쳐버리면 느헤미야가 왕을 두려워서 이 일을 그만두게 될 것이다. 두려워해서 낙담해가지고 손이 피곤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 일을 멈추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려움이 갖고 내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것은 마음을 꽉 누르고 마음을 누를 뿐만 아니라 손에 힘이 빠지게 해버리는 겁니다. 거짓말이 싹 돌아다니면 느헤미야를 지지했던 사람들도요, 느헤미야의 등을 돌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낙담해가지고 뭘 못하고 마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낙담해가지고 손에 힘이 떨어져가지고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효과를 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아주 짧게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도 그 말을 들었을 때 낙담해가지고 손에 힘 빠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일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고 온몸에 힘을 빠지게 해서 어떤 일을 못하게 합니다. 대응책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느헤미야는 이기고 나아갔습니다.
이 일이 이루지 못하니까 이제 대적들은 다른 방식을 씁니다. 선지자 스마야가 문을 닫고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작거든요. 이쪽에서 저쪽까지 한 1, 2km밖에 안 됩니다. 그냥 쭉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집안에 꽉 문 닫고 가만히 있으니까 왜 그런지 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찾아갔습니다. 문 닫고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처럼 이 방 창이 많거나, 옛날 집은 창이 많지 않습니다. 이 보온을 위해서 창이 있어도 작고 그런데요. 문 꽉 닫고 있으니까 좀 어둠컴컴한 데죠. 거기에 선지자가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이 분위기 자체가 선지자가 자기 행동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을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집안에 꽉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스마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테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요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대적들이 아직 성문 안 닫았잖아요. 밤에 살짝 와가지고 너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너를 오노평지로 불러내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네가 안 오니까 오늘 밤에 너에게 와가지고 너 죽일 거다. 그러니까 나하고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요소에 가자. 요소는 내소, 요소 그러는데요. 내소는 지성소를 가리키고 요소는 성소를 가리킵니다.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고 진설병상이 있는데 그건 제사장만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는 데입니다. 하나님께 분향하는 데인데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집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데 요 하나님의 뜻이야. 신비한 분위기를 살짝 내면서,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성전 지성소에 가서 문을 딱 닫고 있으면 설마 느헤미야 당신이 거기에 숨어 있다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겠느냐? 거기엔 차지 않을 테니까 그쪽 가서 나와 함께 거기 가서 숨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가서 숨으라는 거가 아니라 선지자가, 숨어있던 선지자가 함께 숨자. 그렇게 말합니다. 분위기나 말 내용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을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편지도 4번 보냈고요. 5번째는 봉하지 않은 편지. 이 내용이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두려움을 경험하고 손에 힘 빠지는 거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엔 더 와가지고 칼이 너의 목숨을 향하고 있다. 내 목을 향하고 있다. 그것도 오늘 밤에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니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절에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여기 나 같은 몸이면이라는 말은 나 같은 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를 2번 썼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자가 요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스마야는 느헤미야를 높이면서 말합니다. 느헤미야 당신은 지금 성벽을 짓는 일을 하고 성문 다는 그 일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 성문을 다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밤에 저놈들이 와서 당신 죽이려고 하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아침에 나와가지고 저 성문 답시다. 이런 식으로 제안하는 겁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높여가지고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그 지점은 자기를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둘 때 시험에 탁 걸려 넘어집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나 같은 자가 누구인데 성소에 들어가겠냐? 나 같은 자가 누구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성소에 들어가서까지 내 목숨을 구하려 하겠느냐? 그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 일이 아니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자기가 들어가서 제사장이 저녁 분향한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다가 아침에 제사장이 또 새벽 아침에 분향하러 들어올 때 그때 들어오기 전에 살짝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사장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감화도 끼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은 거 그것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느헤미야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반응이 내가 누구간데 거기 숨고 내가 누구간데 거기 숨으면서 내 목숨을 보존하려 하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느헤미야는 그 시험을 쉽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것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달은 즉 스마야 그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나에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두려움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성소에 들어가 숨자는 말로 오늘 밤에 너의 목을 노리고 공격할 것이다 라는 말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 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그 다음에 어떤 사고가 멈추기 때문에 그냥 본능에 따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딱 멈추고 그냥 자기 목숨 보존을 위해서 본능에 따라 행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두렵게 해가지고 범죄하게 하는 겁니다. 이 범죄하는 건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압박을 하면은 그가 두려워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거고 성소에 들어가면은 느헤미야를 비방하게 하려 했습니다. 비방할 때 누가 앞장서서 비방할까요? 돈 받았던 스마야가 할 것이고 또한 느헤미야를 보면은 지금 이 도비야가 귀족들하고 혼인 관계 맺은 이야기도 있는데요. 13장에 보면은 대제사장 가문하고도 혼인 인척 관계를 맺었습니다. 도비야,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하고도 인척 관계를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제사장들이 나와서 한마디 할 겁니다. 느헤미야, 당신이 누구간데 성소에 들어왔어. 그러면 느헤미야하고 제사장하고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대적은 참 간교합니다. 두려움을 주어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게 하고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서 주의를 지키겠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고소하게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하고 제사장들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은 성문다는 겁니다. 성벽은 다 지었고 성문다는 일 하나 남아있는데 이거 못하고 마는 겁니다. 그 일을 하려고 지혜로운 대적들은 뇌물을 주어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마음, 선지자니까 느헤미야도 찾아갈 정도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했던 사람일 겁니다. 그의 마음을 끄집어내 가지고 자기 수하에 두고서
죄를 짓게 하고 두려움을 일으키고 죄를 짓게 하고 내분이 생겨서 이를 그르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섬찟하죠? 그러한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공격을 누가 막을 수가 있고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내용을 다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기를 높은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순간 다른 것들이 허용이 됩니다. 자기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마음을 높이는 순간 이런 식의 시험이 오면은 책가닥 걸려가지고 탁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툼이 생겨가지고 어떤 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벽 짓고 성문 달아서 마무리하는 그 일을 못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낮추었고 그 일에만 초점을 맞췄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거나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14절에 두려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세 번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물은 나를 두렵게 한 자의 소유를 기억하옵소서. 스마야뿐만 아니라요 여선지 노야다도 있었고요. 아마 이 여자도 말을 잘하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 남은 선지자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도 함께 편을 이루어 가지고 스마야의 말이 맞다. 이런 식으로 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으면 분란을 일으키게 하려고 딱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의 소유를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자기 두려움을 못 느낀 것이 아니라요. 느헤미야는 충분히 느꼈습니다. 손에 힘 빠진 거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기도했었고 또한 여기에서는 나를 두렵게 한 자의 소유를 기억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루어진 것은 성벽이 완공된 겁니다. 15절에 성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엘루럴은 6월입니다. 그리고 이 일 시작한 것은 디스자누알 1월이었거든요. 1월에 아닥사스다 왕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챙겨서 예루살렘에 왔고요.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 짓기 시작했는데 그 해가 흉년이었는데 흉년인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에 마쳤습니다. 7월이 초막절이죠. 10월, 9월, 10월 그때가 초막절이니까 이때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7월, 8월쯤 됩니다. 7월, 8월 아주 뜨거운 땡볕 가운데에서 나라에 기근이 들었을 때, 가뭄이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이 일을 했습니다. 외적으로 기근이었고요. 또 백성들 안에 차이도 있었고 이 기근을 이용해 가지고 유대민족의 지도자들, 민장이나 두령들이 이자를 주어 가지고 고리대금을 취하기도 하고 못 갚으면은 그 딸들을 자기 종으로 사기도 하고 그래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적이 끊임없이 공격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왔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마쳤습니다. 52일 만에 마쳤습니다.
만일 반대가 없었으면은 조금 더 길어졌을 수도 있겠는데요. 반대가 있으니까 훨씬 더 빨리 한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평온할 때 같으면 금년 흉년이니까 지나고 이번 가을 농사 끝난 다음에 겨울에 하자라든지, 이것 하려면은 예산이 얼마 드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 다음에 하자라든지, 아니면 양식이 이렇게 확보된 다음에 하자. 그래서 이건 금년은 계획을 세우고 기초조사를 하고 내년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해서 객관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두려워한다는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16절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줄인 줄 알미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성벽 쌓는 일이 52일 만에 될 일이 아닙니다. 성벽 쌓으려면 굉장한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는데요, 이것이 52일 만에 될 일이 아니고, 또한 자기들이 그렇게 반대했거든요. 처음부터, 계획한 처음부터 하고 좀 쌓기 시작하니까 저거 여우가 올라가도 저 무너질 거야 하면서 조롱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하고 했는데 자기들의 모든 노력은 다 헛것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방해할 때 중요하게 사용했던 것이, 마지막 부분에서 중요하게 사용했던 것은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특히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가지고 이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16절에 그 사람들이 이를 다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했습니다. 두려워해가지고 낙담해서 일을 못하게 하려는 것, 그것은 바로 대적들이 느헤미야에게 썼던 방식입니다. 두려워서 낙담하고 손에 힘 빠지게 하려고 두려움을 그들에게 던졌는데, 성벽 쌓는 일이 52일 만에 다 되고 그 두려움이 자기들에게 임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낙담이 되어가지고 어떤 것도 못하게 되는 형편에 그들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벽 쌓는 일이 완성되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들은 두려워하고 낭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 공격하려고 거짓말을 해서 화전을 쏘았거든요. 불화살을 쐈는데 시편 9편이나 7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쏜 화살이 돌아가지고 자기에게 왔습니다. 시편에서 악인이 선인을 위해서 정수리를 치려고 했는데 그 친 칼이 하나님께서 바꾸니까 자기 정수리를 친다 그랬죠. 두려움을 느헤미야에게 던져가지고 느헤미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낙담하고 손에 힘 빠져서 일 못하게 만들어 했는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두려움이 자기들에게 임한 겁니다. 자기들에게 임해가지고 그냥 두려워하고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그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역사상에 반복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보면은 유다 귀인들과 도비야가 서로 연결된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편지를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요, 도비야는 아라 사람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도비아는 유대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유력한 사람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아서 그들과 친분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야난도 무술람의 딸을 취하였다 했는데, 이 무술람은 앞에 성벽 지을 때 그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느헤미야하고 함께 일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유다의 귀족, 많은 귀족이 이스라엘의 대적과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도비아가 그들을 위해서 행한 착한 일을 말합니다. 도비아가 그들을 위해서 행한 착한 일이라는 것이 주로 뭘까요? 도비아가 하는 것은 거짓말하고요, 뇌물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착한 일 했다는 건 돈을 많이 줬거나 지원하거나 그런 정도의 일일 겁니다. 그래서 도비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도비아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했던 말을 도비아에게 전하니까 도비아가 너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 하면서 계속 편지를 써가지고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했습니다. 말하자면 성벽 짓는 일을 방해했는데 그것이 자기들의 뜻과 달리 이루어졌거든요.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써가지고 성벽 짓는 일을 막으려 했는데 그 두려움이 자기들에게 임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지혜가 있는 자라면 그걸 포기를 하고 성전에 나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참여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역하면서 끝까지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예를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6장을 보면서 두려움이라는 말이 나오는 데들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려움의 색깔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한다 했는데요. 저는 이 색에 대해서는 별로 잘 모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 알면은 저는 다 그걸로 끝나지 더 잘 모르는데요. 이 두려움, 여기 나오는 두려움을 읽을 때에는 이걸 색깔로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그렇게 옥주면서 오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건데요. 사탄이 사용한 중요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첫 번째 두려움을 어떤 색깔로 표현하고 싶습니까? 첫 번째 두려움은 편지를 4번 보냈고요. 5번째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해서 느헤미야가 반역한다. 그건 지어낸 말이지만 이것이 퍼져버리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은 이건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피곤해가지고 느헤미야의 손에 힘이 빠져서 일을 못하게 하려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밝은 색으로 결코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냥 사람의 심장을 확 얼어붙게 만드는, 그래서 손에 힘이 쫙 빠지게 만드는 그런 색깔이라면 아주 그냥 진한 검푸른 색깔이라든지 그냥 진한 검푸른 색깔이 그냥 확 덤벼들어서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빠지는 듯한, 약간 붉은기도 있는 듯한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조금 더 강한 겁니다. 스마엘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두렵게 해서 범죄케 하고 그래서 구설의 다툼에 말려들게 하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에 숨자. 이런 말로 두려움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면 아주 짙은 두려움에 제 생각에는 빨간 아주 진한 검붉은 잉크를 거기 던져가지고
그 죽음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칼이 내 목을 향해서 들어오는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 임하면 사람은 힘 못 씁니다. 선지자들이 전부 그렇고 제사장들도 전부 저편이고 나 홀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성벽 짓는 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사람에 대한 실망과 좌절 때문이라도 그냥 주저앉게 됩니다. 내 목숨이 매 위협도 있고 또 주위 사람들도 그 편에 속해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나오는 두려움은 나를 두렵게 한 자들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들어올리는 두려움입니다. 아주 검붉고 새파란 그런 식의 어떤 세력이 쫙 몰려왔는데 느헤미야는 그 두려움을 그대로 하나님께 들어올립니다. 그것도 내가 맞서서 내 몸이 깨지더라도 내가 그놈들하고 맞서가지고 싸우겠다 그러질 않았습니다. 스마의 거짓말, 너 뇌물 얼마 받았어? 이실직고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스마야가 뇌물 받은 사실을 지적해내면서 그들과 법리 다툼을 한다든지 논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두려움을 그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사람이 주는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렸을 때 그 두려움은 어떤 색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색 무취 그리고 중량도 하나도 없는 그러한 것으로 바뀌었다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당하는 이 어려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손에 힘 빠지게 하고 칼이 오늘 밤에 나에게 와서 내 목을 따갈 거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옥죄오고 있는데 그러한 데서 느끼는 두려움을 그대로 느헤미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게 세 번째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그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그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는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대적이 이루려 하고 하는 그 계략을 알아봤습니다. 그들이 범죄케 해서 두려움 가운데 범죄케 해가지고 사람들이 비방하게 하려고, 그래서 성문다는 일을 못하게 하려는 그 계교를 느헤미야는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투시안이 있어서 알아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한 때 느헤미야는 자기가 재판장처럼 해서 그 문제를 풀려고 안 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중요한 것은 성문다는 일입니다. 성문다는 일이지 그들의 문제, 그들의 잘잘못 판단하는 것이 자기 일이 아니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문 다는 일을 했습니다. 대적들이 두려움을 일으키게 중요한 것은 성문 못 달게 하는 겁니다. 성벽 쌓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요점인 줄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일을 하고 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려움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 두려움은 아무 무게도 없고 아무 색깔도 없는 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문을 달고 성벽을 완공했을 때 대적들이 느헤미야에게 주려했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다 두려워하고 낙담해 버렸습니다. 이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준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성벽을 52일 만에 짓게 하심으로써 대적들의 마음에 대적들을 누르면서 그들의 마음을 누르면서 하나님께서 보낸 심판의 두려움입니다.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이 있는데요. 9번째 재앙이 어둠 재앙인데 만질만한 어둠이라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들이 성벽 짓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온갖 시도를 했는데 52일 동안 온갖 시도를 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다 완성되었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 했다. 그것을 알게 됐을 때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심판의 두려움입니다. 만일 이걸 색깔로 표현한다면 만질만한 어두움이 있는 아주 시큼한 두려움,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모든 것이 끝난,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진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4번째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가 아니라 5번째 두려움이 남아 있었죠. 그것은 계속 도비아가 유대 귀족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써서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준동함을 제어도 하시지만 이만큼 허락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번째 두려움은 만일 빛깔로 표현한다면 회색 정도? 이건 별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했지만 느헤미야는 계속, 우리는 5번째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 느헤미야가 두려워하겠다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거짓말로 하고 목숨의 위협, 하나님의 법을 어기자면서 그 두려움을 일으켜가지고 느헤미야를 공격하려 했는데 느헤미야가 기도해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두려움이 대적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볼 때 5번째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도 저건 문제 안 되겠다, 느헤미야가 풀겠다.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다 풀어주시고 악인들을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리실 날을 더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라는 건 별거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고요, 폭력을 쓰고 그 다음에 뇌물을 써서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보면은 아주 가볍게 봐서는 안 되고 또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예리하지 않습니까? 일이 진행되면 될수록, 성벽 완공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들을 공격하는 것도 더 예리해지고요. 그리고 누구를 공격해야 될지를 잘 압니다. 느헤미야 공격해야 된다는 걸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공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귀족들에게 돈을 주고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싸움 붙이려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공격하는데 아주 지혜롭게 공격합니다. 화살을 쏴도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걸 막는 유일한 길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나 같은 자가 두고 간대 요새에 들어가고, 나 같은 자가 두고 간대 내 목숨 달려고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 했는데 이 본분에서 어긋나면 좋은 일 하다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하시는 성벽 쌓는 그 일에 조금이라도 의미를 부여했다면 느헤미야는 넘어가기, 이 두려움을 사용한 책략에 걸려 넘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시온을 새겨놓으시고 이사야 49장에 있는 것처럼 시온의 성벽이 내 눈앞에 있다. 이 일을 이루려고 성전 완공한 지 70년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 12개만 달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누가 나를 죽이러 와요. 그럼 오늘 밤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루 자면은 괜찮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면은 사람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는 내가 누구간데 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쳤지, 내가 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오늘 이것 조금 하나님의 법 어기는 거 괜찮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도와 운동의 차이입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어떤 목표를 제시하고 이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일을 할 사람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이 일에 반대하는 사람은 적으로 삼습니다. 성벽 쌓는 일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것 자체가 목표가 되면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대적하고 계속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니까 그는 매일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나아간 겁니다.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이걸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아뢰어야 합니다. 시편 56편에 보면은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가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다니면서 지은 이 노래인데요,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자기 아들도 이용하고요, 자기 딸도 이용하고, 그리고 그 10사람이라든지 그런 다른 여러 유다 사람들도 이용하고 블레셋 사람도 이용했습니다. 다 걸려 넘어지기 좋습니다.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든지 아니면 어떤 법을 어기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주를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세상이 쓰는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일으키려고 그들은 뇌물을 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폭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그런 말 들으면 불화살 맞은 것과 같습니다. 거기 대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을 취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경외하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경외하면서 나에게 가져오면 내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저 근처에 있습니다. 저 속에 밑에서 파도가 움직이면 위에 이렇게 물결치는 것처럼 내가 누구에게 어떤 과기관 반응을 보였어요. 왜 그럴까? 저녁에 잘 생각해 보면 내 저 밑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위에서 이렇게 좀 심한 말로 이렇게 파도쳐서 나온 거예요. 저 밑에 있는 이 두려움, 누가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요동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 두려워하는 요한에게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은 내가 마지막 날까지 다 이룰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교회에 평안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56편 부르겠습니다. 1절 함께, 2절 여성, 3절 남성, 간주하고 4절 함께 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람이 저를 바짝 뒤쫓고 온종일 공격 압제합니다. 교만한 원수들이
하심을 나 확실히 아네. 하나님 말씀 찬송하리라. 여호와 말씀 찬송하리라. 하나님 믿고 두려워한내 인생이 무얼하랴. 내 소원 갖고 감사되드리리. 조사망에서 내 영혼 구하니 실족지 않고 생명의 밑에서 주님과 걸으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의 아버지가 되셔서 저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또한 저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아버지로서 땅에 있는 저희 자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것을 저희들에게 눈앞에 색으로 표현할 수 있듯이 아주 생생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세상의 거짓말과 폭력의 위협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는 저희의 생명을 힘없게 만들고 손에 힘을 빠질 뿐만 아니라 저희의 생명을 갉아먹는 것과 같은 그러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다 말씀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호소하고 나오면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는 두려움을 헛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오히려 두려움으로 공격하려던 그 자들에게 그들이 사용한 두려움을 임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심판과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주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도록 저희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저희의 마음에 있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을 없애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인도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맡겨주신 일을 성실히 감당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받았사오니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면서 자신이나 자신의 손으로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